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 말씀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89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19장 16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가끔 사회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나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끔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목회자가 되는 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도 무당이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어서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가장 앞자리에서,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할 때 갑자기 퍽 쓰러지시더라고요. 놀래서 쳐다보니까 좋으시는 거예요. 밤새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그 자리에서 하시고, 심지어는 집에 가정사를 돌보지 않을 정도로 옛날에 미신을 믿던 그 모습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권사님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돼도, 어떤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회심했을 때 그 마음이 쭉 가면 좋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대도라고 했던 아주 큰 도둑이 나중에 신앙생활 한다고 교도소에서 아주 크게 신문에 났고 사회에 나와서 한동안 막 이렇게 신앙 간증 집회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도둑질하다 걸렸죠. 다시 감옥에 갔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잠에서 깨어나는 애굽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당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예루살렘, 이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무역으로나 당시의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곳을 통해서 거기를 세계라고, 중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자기네 나라가 세계 한가운데 있다 해서 가운데 중자 써서, 나라 국자 써서 중국, 자기네가 중심이잖아요. 자기네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애굽과 이집트였죠. 아수르, 이 지역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상당히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거리만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거리감이 컸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애굽, 이집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19장까지 올 때 애굽은 미신과 우상의 나라로 대표되는 나라고요. 아수르는 쉽게 얘기하면 깡패죠. 힘으로 아주 그냥 악한 민족들을 더 악하게 해서 더 큰 악으로 그 자잘한 악들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거리적인 멈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 멀었던 두 나라가, 지난주에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고 저주하셨는데 오늘은 마지막 우리가 말씀에 보면 이 세 나라가, 애굽과 아수르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두 나라가 섬기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어떤 배경에서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거의 망해갑니다. 예루살렘만 남아있고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어요. 남유다도 다 망하고 수도인 예루살렘만 지금 간간히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아는 디아스포라, 즉 흩어졌습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많이 갔어요. 이집트로. 요셉이 이집트로 가고, 그리고 가뭄이 왔을 때 같이 가잖아요. 70명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어려움 당하자 그들이 애굽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거기 가서 뭐를 했냐? 유대인들이 당시 도망을 가서 목숨만 부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성경,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유대인들, 우리로 얘기하면 2세들 가운데 한글을 못 읽는 2세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스티브 성도님한테 가나다라 마바사를 가르쳤거든요. 아야오요 오요 우유.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이 기역 니은을 이쁘게 써야 되는데 흘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니은이 우리 이렇게 V 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정상적인 활자냐, 제가 그래서 몇 장을 뽑아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그리시라고, 그래서 몇 장을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을 뽑아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쉽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유다 사람들이 지금 피난에 가서 레퓨지로 도망을 가서 애굽에서 뭐를 했냐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요, 유다 사람인데 유다 말을 모르는 거죠. 히브리어를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중국이 그 개화가 되고 나서 옛날 중국어와 지금 중국어가 다르다고 해요. 왜냐? 이게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활자가 부수죠, 부수.
막 한 19개 이상 가는 거를 한 5개로 줄여놔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요즘 언어를 못 읽고 요즘 세대는 옛날 언어를 못 읽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오늘 스티브한테도 잠깐 보여주자면,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을 때 우리 그 글 잘 못 읽잖아요. 대현자매님 시작.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띵국에 달아 이러고 홀빼 있어서 뭐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읽으라면 우리가 잘 못 읽어요. 왜냐? 우리는 지금 이 변형된 한글, 그 이후에 된 한글을 읽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지 못하는 피난 가서 애굽에서 70명의 유대 학자들이 이것을 당시에 그리스,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언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디냐? 애굽에, 즉 이집트의 수도였었던 알렉산드리아, 거기에서 성경 번역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번역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2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애굽에. 물론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설명을 뒤에 가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활발하게 신앙생활의 부흥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멸망했으니까요. 나중에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의 현장이 애굽이에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다가 노예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하루아침에 유월절 패스오버를 통해서 다시 광야로 확 나와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알튼니가 빠졌을 거예요. 왜냐? 모세와 같은 사람들 유아 학살을 했거든요.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들은 다 죽여야 되는, 왜냐? 전쟁할 때 뒤돌아서 자기네들을 역공할까 봐 남자애들을 죽이려고 명령을 내렸던 그런 유아 살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애굽이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노예가 없어서 불편하긴 했지만 뭐 람세스든 뭐 당시 애굽의 고대 건물들은 그 당시 거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싹 출애굽했을 때 애굽은 그 당시에는 좋았겠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고 역사에서 변방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왜냐? 애굽에는 관심 둘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들어가는 여정이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은퇴를 하면 TV 카메라들이 쫓아다니지 않는데요. 제가 아는 분도 되게 유명하신 미국에 이렇게 정치에 입문했던 분인데, 그분이 정치를 딱 그만두고 나니까 비서도 없어지고요, 본인이 못하는 컴퓨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세상 말로 좀 잡다한 일들을 본인이 다 하려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8년 동안 비서가 따라붙어서 통역해 주죠. 옆에서 다 일정 조율해 줘요. 근데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요, 그 직에서 딱 내려오니까 세상에 관심이 두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애굽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었던 그 출애굽의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과 유대인들과 관계가 없어서 집중되지 못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가 다시금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많은 신앙인들이 애굽으로 가서 피난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전을 짓고 이러면서 애굽이 다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사람에게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자기 마음을 정돈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놓고 멀쩡하게 살다가 귀신이 어느 날 아유 구간이 명간이다, 내가 옛날에 살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니까 집이 소재되고 청소가 잘 돼 있으니까 더 악한 7명의 귀신과 함께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더욱 처음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되었다. 즉 악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화처럼 정반대의 사건이죠. 애굽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피난민들이 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다시금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을 조명하고 알게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가 꼭 동면하는 것처럼 겨울에 곰이 잠자는 것처럼 자고 있다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 애굽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어둠에 있어서 관심 밖에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더기로 탈출해서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세요. 평생 병원 안 가시던 분이 병원 가면 내가 큰 중병에 걸렸을까 봐 이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안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옛 어른들 말씀에 고로롱 아프신 분들이 평상시에 병원 다니면서 체크업하면 큰 병에 안 걸려요. 왜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큰 병들을 일어나기 전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옛날에는 의사들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떤 암 환자가 말기암이다 그러면 환자한테 안 알렸어요. 가족들한테만 알렸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한테는 안 알리고 환자한테만 얘기해요. 제가 미국 와서 사모가 어떨 때 아파가지고 제가 그 중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두 딸을 데리고 병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 닥터인데 저를 딱 격리시키더라고요. 와이프 어딨냐? 아파서 집에 있다. 그랬더니 네가 아빠냐? 아빠다. 그랬더니 너 나가 있어. 그리고 두 딸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자 의사라 제가 좀 안심을 했지만 나중에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얘기가 다 끝났고 제가 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뭔 얘기했어? 그랬더니 아빠가 혹시 때리냐? 아빠가 혹시 이상한 짓 하냐? 이런 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게 어디다 대고 지금, 그래갖고 제가 막 그때는 모르니까 막 그런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세상이 험악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몰라서 좋은 것이 있고요. 왜냐? 이미 중병에 걸렸는데 그걸 알고 우울한 삶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그냥 고통 없이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가는 게 낫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오늘 애굽은요 어려움 없이 그런 대로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오늘 새로운 일이 발생한 거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거의 예루살렘 빼고 다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 이것이 뭐냐면 재앙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애굽은 이러한 재앙을 만날 때마다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애굽에 경험하는 어떤 가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유다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굽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아니 왜 대한민국 역사나 미국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가 왜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알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임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고 오늘도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이 잠에서 깨는 과정은 결국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무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도인지 위험한 건지 아닌지 구분을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위에서 계속 손을 흔드셔서 징계하시는 걸 통해서 이미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운데서 예민했습니다. 그걸 애굽 사람들에게 증거했고요. 그런데 성경에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죄악으로. 살아남은 사람 딱 3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2딸.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죄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를 세상에 나와서 증거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은둔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 포도주 먹여서 큰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 다음날 둘째 딸이 관계를 맺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태동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증거했어야 되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증거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좋으면 복음은 증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기뻐서 복음을 증거하게도 하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교회가 핍박당하고 이러한 전쟁의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디아스포라, 즉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요, 유능한 사람이, 멋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놀라운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감옥에 가보지 않고 교도소의 생활을 논할 수 없어요.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고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없는 장례식을 했지만 이전까지는 제가 장례식에 유가족으로 선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백 번의 장례식을 하면서도 제가 장례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먼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내 직계 가족이 죽음을 당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진정한 장례의 의미와 천국의 소망이 무언지를 목사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했지만 이건 어찌 보면 립서비스에 가까운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제가 겪고 나니까 이게 이제 다르더라고요. 당해봤거든요. 겪어봤거든요. 설교의 메시지가 달라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애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상과 미신에 빠져 있던 나라예요. 아수르는 힘을 의지하는 깡패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5 성읍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우상과 미신이 판치던 애굽 땅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맹세하는 5성읍이 있고 그 중에 한 성읍은 멸망하는 성읍이랍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여호와의 제단,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기둥이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방을 하는 5성읍은 뭐냐면요, 성경의 언어, 즉 성경에 있는 삶과 간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애굽에서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미신이 판쳤던 애굽 땅에 가서 그들의 언어는요, 생활상에 늘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모습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 즉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도시들, 믿음의 사람들이 애굽에 퍼져 있었다라는 영적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동서남북 가운데 센터가 되는, 여러분 중앙에는요 뭐예요? 중앙에는 거의 수도를 세워놓습니다. 중앙은요 항상 가장 보호받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곳이 센터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한가운데 중심에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실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철로역정에 나오는 멸망의 성읍이에요. 이 성읍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사람이 작은 책을 하나 보고 그 도시가 멸망할 걸 알고 그 도시에서 떠나버리거든요. 왜냐? 멸망이 임할 거니까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책대로 그가 읽고 깨달아서 도망을 가는 거죠. 고대 역본에 보면 이 멸망을 태양이라고 번역한 구절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겼던 애굽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애굽의 한 도시에 유다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졌냐면 유다인들이 애굽에 대거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때 피난 왔던 대제사장 오니아스 4세가 당시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후계자였던 톨레미에게 간청을 합니다. 히에라폴리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2 성전을 여기다 짓게 해달라고. 그런데 성전 짓는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가 지혜롭게 오늘 19절 20절의 말씀, 우리 아까 19절 읽었죠?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이 제단이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의 제단을 세운다고 하면 애굽에서 반대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자나 보호자를 보낼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허락을 받고 그들이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제2성전이라고 인정은 못 받지만 애굽 땅에,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옛날 한자로 멸망의 성읍을 장망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망성, 망한다라는 거죠. 철로영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5성읍 중에 한 성읍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상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훗날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노예로 사람을 팔고 사는 일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회개하고 나서 그 일을 그만두고 자기의 방에 글을 하나 써놨다고 합니다. 자서전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 존 뉴턴은 종이 돼 본 적이 없어요.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종으로 본인이 인정하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라는 문구를 써놓고 들고 나가면서 그 글귀를 바라보며 자신이 죄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에서 잠들지 않고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멸망의 성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멸망의 성읍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증거하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로 천국을 소유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욕심이 올라오고 교만의 모습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미련과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을 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맛봐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유혹도 있고요. 성적인 유혹은 아직까지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를 함에 있어서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설교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제가 사실은 목요일부터 좀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와요. 많은 분들은 주말로 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세상 일을 이제 금요일쯤 하면 다 끝내기 때문에 평안해지지만, 목회자들은 이 목요 성경 공부를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스트레스의 게이지가 이제 압박이 오는 거죠. 거룩한 부담. 오늘도 물론 부담이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이 부담이 저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멈추고 하지 못했을 때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은 이겨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멸망의 성읍이 말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려면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섯 성읍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야지 줄타기 하면서 멸망할 곳으로 들락날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해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드러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도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일로 그가 자살하고 그 핏값이 나그네의 묘가 되는 그 땅을 사게 하고 제 곳으로 갔다. 어떤 성경에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태어났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저주할 때 막 욕도 하고, 저는 좀 안 좋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렸을 때 그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막 연탄 집게로 애들 막 때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라서 저는 안 맞아봤지만, 너 같은 인간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돼. 이것처럼 자녀에게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그런 말을 했을 때처럼 우리가 이 멸망의 성읍으로 가지 않도록 보여주시는 사인이 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다 꺾여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그거 다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성읍은 우리가 개종했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온전한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만 귀하고 좋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고, 세계 그 어디도 다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영적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주이시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최고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오늘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세계 어느 곳이든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영적 의미의 예루살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연단하십니다. 어떻게 연단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쓴뿌리를 뽑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나의 그 기질과 성품과 습관과 죄성, 이런 것들 뽑아내는 작업들이 상당히 어렵죠. 오늘 새벽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눴고, 어제는 그 바로 위에 있는 20절 19절 이하의 육체의 일들이 아직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뽑아버리는 작업이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의미는 자살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인 이 세상적인 기질과 세상적인 악한 습관들을 하루하루 죽여나가는 작업이라는 거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개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심했다고 끝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물론 한평 강도처럼 바로 그냥 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걸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이면서 우리의 이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백일기침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은 등치가 좋지만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더 이상 자라질 않았어요. 하도 약도 많이 먹고 방사능도 많이 쐬고. 저의 이 알러지 체질을 바꾸겠다고 제가 영국에서 약을 수입해서 7년 주사를 맞았습니다. 현대로 따지면 한 돈 꽤 많이 없앴죠. 예. 그래서 저의 체질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짐승이나 먼지 이런 데 가면 기침합니다. 물론 지금도 재채기는 해요. 그러나 막 호흡 곤란와서 막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고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왜냐?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 와서 알러지라는 게 없어요. 동부에서 이쪽으로 넘어와도 사모나 저희 큰딸은 이렇게 여기에 또 알러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채기 한 번 하고 그냥 그걸로 됐지, 뭐 콧물 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왜냐? 이미 저의 몸속에 체질을 바꿔놨기 때문에 적응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술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면 냄새조차 싫어하고, 또 거짓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거짓의 걷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안과 밖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잠에서 깨어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21절과 2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다.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출애굽을 보면 애굽이 멸망하는 것 당연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요,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은혜도 은혜지만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 은혜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먼저 선행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서원한다? 서원하는 게 뭐예요? 약속하는 거잖아요. 나의 것, 나의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고 내가 그렇게 나의 삶을 포기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제가 7월 달만 되면 7월 달이죠. 7월 달만 되면 그 훈련소 들어갔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 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세상에서 편안하게 걷던 모습이 아니라 군대식으로 걸어야 되잖아요. 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언어도 군대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한 주에 안 바뀌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제 세상 말로 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틀이 잡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수많은 시간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면서 변해가게 하시는데 오늘 애굽이 아수르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아수르 사람이 애굽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 사람들이요 애굽으로 어떻게 가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어떻게 가냐면 로마 사람들이요 길을 뚫어놨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미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 놓고 로마 사람들은요 길부터 닦아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이 덕분에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됐습니다. 우리 중국에 옛날에 실크로드가 있었다 그러고 지금은 뭐 중국에 1대1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에 전해줄 수 있는 틀을 로마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 24절에 보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리고 2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맞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인 애굽도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아수르는 내 손으로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다. 이게 바로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 손으로 지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와 같은 나의 기업,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내 백성 애굽. 여러분 끝과 끝은 통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굽이나 아수르처럼 먼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영광과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렸고 잠에서 늘 깨어날 수 있도록 잠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셔서 애굽과 아수르가 원수지간이었지만 원수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세워져 가는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는 강대국끼리 화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 나라가 연합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수르와 애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침략을 통해 유다인들이 저들이 흩어져서 애굽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아름답게 저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쌓고 저들의 삶 속에 또한 멸망의 성읍을 두어서 저들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 부족할 때 그 멸망의 성읍을 바라보며 교만함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애굽이 잠들었던 것이 이와 같이 피난민에 의해서 깨워졌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 이방인에게 있는 은혜처럼 오늘 우리 소망교회도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 잠이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공급받으며 사용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